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고 있죠.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6가지 강구가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건 이제 우리 전선생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강구는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오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해달라는 강구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그냥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한 가지 강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이라 맞아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성경의 그 중심 주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한 번에 다 다루지 않고 오늘과 또 다음 주로 나누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는 이것을 그럼 구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강의 같은 설교를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교회 세팅에서 제가 처음 하는 이런 그런 방법인데 나중에 피드백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해도 된다? 아니 한 번으로는 족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뭐 등등등.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 우선은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는 창세기부터도 갈 수 있는데 창세기는 우선 건너뛰고 구약으로 가면요, 이게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이 느헤미야 배경이에요.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언제적 배경이냐면 성경적으로 아마 들어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홀딱 망했죠. 이스라엘이 홀딱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라가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사이드 턱이지만 이때부터 구약이 실제적으로 펜으로 쓰여지기 시작해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주로 오럴리 이게 전달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유명한 고레스 왕이 있죠.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 바벨론을 침략하고 고레스 왕이 되면서 너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한 때가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치면은요, 우리가 다 일본에 끌려갔다가 일본이 망하고 새로운 왕이 대한민국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때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구절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 찾은 배경인데, 그렇잖아요. 나라를 찾은 배경인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쁜 세팅이 아니에요. 나라를 찾았는데 자기 나라에 돌아왔는데 자신들은 아직도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상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곧 땅은 찾았는데 아직도 다른 이방 왕들한테 간섭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막 마음껏 예배하고 그래야 됐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이나 프리덤이 없으니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을 땅은 있지만 종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손꼽아서 기다리고 소망하던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곧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떤 땅덩어리, 물리적인 땅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그 통치하신 어떤 주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은 그냥 조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군림 시절, 그거를 그 reign, time of the reign을 하나님 나라로 이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뭐 굉장히 깊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먼저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뜻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 이사야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다는 것을 그쵸, 좋은 소식이라 하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단어가 뭐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면은요, 1차적으로 그래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단 말하면 저는 이단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복음은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사이드 톡을 애드하자면요. 복음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선은 그냥 내가 하면은 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근데 복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정의와 선은 옵션이 아니라 백성의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도 약간 농담적으로 했지만 약간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베릭한 룰에 지금 우리가 어프레스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이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라고 이제 믿었던 거예요. 물론 이들도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을 듯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라는 질문을 했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하나님 오신다고 약속은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 언제 오실까냐고 말이에요. 자, 이런 고민 속에서 어쩌면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들에게 어떤 힌트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한 사람, 곧 인자 같으니 쉽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룰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사이드 톡을 하자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신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인간. 그렇지만 구약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아마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을 건데,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400년, 잃어버린 400년을 다루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고백할게요. 그러니까 587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해요. 마지막 이스라엘 왕국이 망해서 이제 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539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제 말한 대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여기서 이제 고레스 왕이 나와서 야 이제 다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0년 정도가 흐르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또 이겨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죽겠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여기서 또 이게 그 남은 장군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래서 나라를 그 영토를 세 가지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슬루시드라는 곳에 속하게 돼요. 311년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311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쪽이. 근데 이제 171년, BC 171년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유대인들을 점령은 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도 얘네 겁나 독특하다. 얘네는 이거 못 지키게 하면 난리가 나는 민족이군 하니까 그래 너네 율법도 지키고 토라도 지키고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다고 해요. 근데 171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슬루시드의 한국 발음을 하기도 힘들어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이 조금 독특한 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왕이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로마한테 그때 이제 로마가 막 커지고 있는데 로마하고 막 뭐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막 제우스 있죠. 제우스한테 제사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을 피를 거꾸게 쏘라고 돼지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성전에다가.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반항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사장이 마타디아스라는 가문인데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안티코스는 코끼리 군대가 있었다고 해요.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면은 여리고 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구약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현실로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막 게릴라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막 해서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흥분했겠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여파가 계속 커지면서 BC 164년에 말도 안 되게 그 유대인 성전을 다시 회복해요. 그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이때 바로 한우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한우카잖아요. 7초 때. 그때 성전을 회복하고 이들이 촛불을 비추고 했던 것이 이제 한우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어서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구나. 드디어 우리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했겠구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BC 142년부터 완전히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 조그맣던 민족이 막 바벨론에 끌려다니고 페르시아에 끌려다니고 그리스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요. 그리고 한 80년간 이제 나라를 찾으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가 됐겠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유대화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게 시작이다. 하나님이 왔으니까 너는 끝났어. 하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들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 나라일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63년에 한번 또 역사책에서 보셨을 만한 폼페이 있죠. 폼페이. 로마의 폼페이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말라기와 그 마가복음 사이 4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던, 이런 일을 기억했던 1세기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기대를 갖고 우리가 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잠깐 그 독립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가 하고 기대를 하고 살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허무함과 상실감도 컸을 것 같아요. 왔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금 로마에게 다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런 처절한 배경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 이 복음서의 첫 저자 마가는 이런 이야기로 자신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예전에도 제가 이건 한번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만 거의 99%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거랑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나눴지만 그 로마의 제국의 첫 황제 어거스트 있죠. 옥토비어스. 그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예요. 이제 터키에서 발견된 문구인데, 이 문구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똑같지 않나요? 그죠? 영어로 보면 더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헬라말로 번역을 했는데, Since the birthday of God, 여기 때요, 하나님, August was the beginning, arche, of the good news, euangelio, for the word that came by reason of him. 근데 헬라말로 보면 키워드가 다 똑같아요. 마가가 쓴 기록이. 자,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다면 질문은 마가가 이걸 알고 썼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쓰다 보니까 저기 어디 터키에 있는 문구랑 똑같은 걸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는 예전에도 쉐어를 했지만 기독교가 발명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 로마 때부터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용됐냐면 복음은 주로 장군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때, 좋은 소식이다 했을 때 썼고, 아니면 저기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킹이 왔을 때, 새로운 킹이 오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뭘까요? 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다고 하겠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공화당 바뀌면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공화당이 오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겠다 잠깐 기대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얘네 똑같구나 하고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좋은 소식이다 했을 때 썼던 단어가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한편으로는 따뜻한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폴리티컬하고 굉장히 군사적인 단어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마가가 지금 황제에게 쓰인 이 똑같은 문구를 일부러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곧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다는 거죠. 로마, 그리고 조금 더 의도는 있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까요?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에게는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금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오늘 계속 조선시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왕이 죽었어요. 세종이 죽었고, 세종세대, 문단세, 다른 문종이 왔어요. 문종이 왕이 등극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친애하는 백성님, 내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 나라에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까요? 왕이? 나랑 함께하면은 여러분 좋은 가정도 꾸릴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럴까요, 왕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시간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마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가 들은 것처럼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14절에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전파하여, 이 사용된 단어는요, direct translation을 하면 news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herald라고 하죠. herald, news라고, 그 단어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나 좀 뽑아주실래요? 나 좀 믿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동네에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There's a breaking news. I'm the king.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가까이 왔으니라고 돼 있죠.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니까 왔다고 한 게 아니라 올 것이라고 이제 미래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 단어를 앵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앵기켄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어가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단어에 담긴 뜻은 이미 왔지만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차가 역에 도착했지만 아직도 갈 거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게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를 가장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쓰는 예가 있어요. 그 혹시 역사 시간 때 그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월드 워 2? 그 월드 워 2를 생각하면은 영화도 많이 나온 그 뭐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같은 데 나온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있죠.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걸 이제 D-Day라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이 D-Day 때 그 세계 2차 대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Day가 있어서 그걸 성공했으니까 전쟁이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전쟁이 완전 그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D-Day지만 V-Day라고 표현을 쓰기도 해요. Victory Day.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악한 세력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 2차 대전이 그날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땅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죠.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지만 아직도 우리 땅에는 죄악이 있고 병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한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승리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그 답이 간단한 것이죠. 이미 이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회개는요, 그냥 내 감정이나 내가 한번 우는 감정이나 내 머릿속에서 남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이쪽 줄에 서 있다가요, 아, 세상이 전부이구나, 이쪽 줄에 서 있다가, 아, 이 줄이 아니구나, 줄을 제대로 서야겠구나 하고 줄을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줄을 옮기는 거를. 내가 따르는 왕을 바꾸는 거죠. 왕을.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걸 추천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 볼래?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왔으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조금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도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로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세요. 물론 1차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즉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도 생각하다가 이것 자체가 때로는 좀 추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기도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나눠서 이 나라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내 왕국이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왕국이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박영동 교수님은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왕국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위험한 기도래요. 뭐가 아이러닉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데 위험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워싱턴에 있는 그 김현봉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도 쓰셨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생각해보면은 여지까지 내가 편했던 거, 여지까지 내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골라가면서 만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내가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시도했던 수단들, 내 정체성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내가 모으고 싶었던 물질들, 내가 매사에 컨트롤하면서 내가 신이 되고 싶었던 마음들, 이것들이 전부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게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길 바라는데 하나님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는 아주 위험한 기도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이죠. 필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점에 대해서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죽지 않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왕노릇하면 결국 나는 나 스스로를 죽일 거예요. 나 스스로 죽일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내 인생을 얼마나 망칠지를.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용돈 교수님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왕국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두는 사람 안에는 다른 이들을 품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힌 자폐적 인격, 심각하게 병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될 때 모든 타자는 배제됩니다. 아니면 자신 안에 모두를 흡수하여 자기와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 안에는 거대한 공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그 안에는 타자를 다 삼켜버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옥의 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삼키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 드라마도 얘기해주고 있죠. 재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내 주위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구할 때 이런 지옥을 만드는 내 왕국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매일같이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랄 때 우리의 왕국, 곧 우리의 자기 중심적으로 뭉친 그 지옥은 이제 슬슬 조금씩 무너져 갈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알아가면 갈수록 그 나라를 이제 좀 더 알아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그 나라를 우리가 조금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